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낯선 사람하고 시비가 붙는 일은 좀 드물고 평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뭔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지나가던 사람하고는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가까이 있는 가족 혹은 친척 아니면 직장 동료 좀 자주 접촉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빚어집니다. 시편 기자의 시에 보니까 시편 55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면은 별로 놀라거나 당황스럽지도 않습니다. 원래 원수는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또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뭔가 상처를 받거나 그랬을 경우 우리는 더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보다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에게 더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자주 만납니다. 자주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많아요.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남 같으면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안고 있고 혹은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한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일 거야. 나름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기대하던 바에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서 실망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은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제일 마음 아파할지,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약 오르게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비방해봤자 안 들으면 그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같은 직장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직장 사람은 만날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툴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종종 그런 서운함이나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은데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싸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몰라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나하고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서 갈등이 일어나느냐? 같은 교회 안에서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할 수도 있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주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부딪힐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제일 소홀히 하기가 쉬운 상대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잡은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미끼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연애할 때는 온갖 좋은 말을 하고 선물을 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하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결혼 이후에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연애할 때만큼은 그런 열정이 없는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밖에 나가면은 정말 호인이다. 퍼주고 사주고 대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한테는, 자기 자녀들에게나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는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또 당연시 여깁니다. 물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거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은 역시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예요. 롯은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믿고 따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 길을 떠날 때에도 삼촌의 믿음과 결정을 존중해서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까운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연약함에 쌓여 있고 또한 부족한 면이 있고 모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마침내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파라오로부터 사라를 도로 찾고 많은 선물을 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갔던 사람들, 자기 아내와 조카 롯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전에 쌓았던 바로 그 제단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지난 죄와 잘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부딪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둘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아브라함과 그냥 함께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자, 사람을 따라간 자, 두 사람의 믿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따라갔는데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아브라함을 떠나면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떠나가면 아브라함만 떠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몸은 똑같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사고방식은,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은 각기 제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하고는 싸우는데 세상 사람하고는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그럼 롯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에 가까운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세속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죄와 이런 더러운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롯과는 갈 길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 사람을 따라가는 자, 언젠가는 부딪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형제가 불신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고, 주님을 잘 섬기던 어떤 자매가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처음에 서로에게 반하고 매력을 느끼고 해서 결혼을 해서 얼마 동안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은 식고 점점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목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서로 간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 가정에도 갈등과 다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신혼 때에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서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러는데 저희는 거의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활발합니다. 대화도 자주 합니다. 그럼 대화하면 말이 좀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기질 자체가 정반대인데 자주 부딪힙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 엮인 게 아니라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이 주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뛰어봤자 주님 손바닥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또 상대방도 주님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게 되면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상대방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투었다. 중재자가 없습니다. 뭐 갖고 중재합니까? 술 한 잔 마시고 술김에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풀고 그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다투면요 또 술을 마셔야 됩니다. 뭔가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딱 묶어줘야 가정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자라온 배경 그리고 신앙 활동 이력이 각기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대상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어떻게 이처럼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으면 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견 다툼이 있더라도 조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기질이 달라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하나로 매는 띠가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은 갈라서게 된 이유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이 성도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별 잘난 것도 없는 목사 얼굴 보러 모인 건 아니죠. 아니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하고 정말 친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그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넘어집니다. 목사 좋아가지고 따라왔는데 목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면은 그냥 실망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지 말고 다른 성도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 붙잡고 그 믿음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난할 때보다는 부유할 때, 잘 될 때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5절과 6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가난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하란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 대이동하기 힘들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아마 적은 가축으로 장막 생활을 했으니까 아주 간소한 집만 꾸려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집트에 한번 내려갔다 오니까 살림이 많아졌습니다. 가축들이 늘어났어요. 나귀도 받고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남종도 받고 여종도 받고 은과 금도 받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힘을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다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강지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는데 술지개미, 술찌꺼기와 쌀겨를 먹으면서 함께 고생을 한 아내를 가리켜서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조강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러죠. 고락을 같이 해왔던 동반자,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부가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 고난을 함께 이겨냅니다. 일이 잘 풀렸어요. 고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 씀씀이가 커집니다. 돈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별 걱정을 안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면 부부간에 다툼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꾹 참고 지내왔는데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압력이 없어지니까 안에서부터 뭔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는 평안하고 부유할 때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면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수업 시작하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또 손을 들고 교수님 스테이크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찬이 전부 다 그 채소만 있고 그냥 어려운 살림에 같이 먹을 때는 그것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고생 많았어, 차리느라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고기 굽기 시작하면은 익기도 전에 벌써 먹어버린다고 나보다 고기 많이 먹는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소고기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런 신뢰가 있고 또 사랑과 애정이 깊이 쌓이면은 소고기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부자가 되고 소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이러다 보면요,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층의 그 좁은 곳에서 일부 약 3분의 1은 주방 공간, 일부는 예배처소, 앉으면은 좁고 사람들 조금만 많이 오면은 뒤쪽에 의자 더 갖다 둬야 하고 뭐 조용히 차 마시면서 대화할 공간도 별로 없고 소모임은 생각도 못 하던
그런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며 또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셔서 또 4층 전체를 예배당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3층에서는 소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좁은 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던 그때의 그런 기억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별 문제가 없이 너무나 평안하고 재정은 넉넉해지고 공간도 넓어지고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부적으로 뭔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뭔가 잘 된다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난해도 부유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나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할 때나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작은 불씨가 큰 다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먹을 날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막말을 했기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닙니다. 발단은 어디에 있었어요? 저 밑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측 목자들, 롯의 목자들 집단 패싸움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소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안 불어나지만 가축은 금방 불어납니다. 롯도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 소, 양들 불어납니다. 땅은 좁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풀들이 금방 없어집니다.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양들도 많고 소들도 많아가지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저쪽에 섞여버리기도 하고 롯의 양이 또 저쪽으로 넘어가서 섞여버리기도 합니다. 원래 이 양들이 좀 개념이 없습니다. 눈도 어둡고 어느 쪽이 자기 집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이제 신경이 막 쓰이는 겁니다. 우리 양인데 왜 그쪽에 가 있어? 시비가 생깁니다. 우리 양들을 물 먹여야 되는데 왜 순서 지켜? 해가지고 제한된 풀밭과 제한된 우물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양들끼리 경쟁을 했겠죠. 풀 뜯어먹기 경쟁, 물 마시기 경쟁. 근데 가만히 위에서 지켜보는 목자들이 보니까 우리 양이 밀린다. 우리 소떼가 밀린다. 목자들 사이에 이제 서로 알력이 생기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한두 사람이 다툼이 생겼을 겁니다. 목소리가 좀 높아졌겠죠. 그러다가 또 혹시 뭐 주먹이나 아니면 지팡이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가축의 문제가 목자들의 문제가 된 겁니다. 목자들의 문제가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로 발전한 겁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들, 딸 누가 누구를 닮았느냐
이거 가지고 꼭 좋은 거는 또 자기 닮았다고 하거든요. 나쁜 거는 상대방 닮았다 그러고. 그거 비교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툼이 어디로 발전하느냐? 당신은 어려서 부모님한테 뭘 배웠길래 이제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저쪽에 처가 욕하고 이쪽은 시댁 욕하고 가문 대 가문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양이 뭐 풀 좀 뜯어 먹으면 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양이 뭐 물 마신다고 하면 상대방 양보다 뭐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떻고 조금 늦게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식 나눠주는데 딱 자기 앞에서 밥이 끊어졌다. 허탈합니다. 허탈한 건 괜찮은데 서운합니다. 햇반이라도 돌려주고 뭐 냉동밥이라도 돌려주고 그럴 텐데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반찬 좋은 반찬 다 가져갔네. 서운합니다. 주일학교 간식 주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적게 샀어요. 자기 애가 사탕 하나 다른 애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누구 집 아들은 칭찬받았는데 자기 집 아들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들어왔다. 속이 상합니다. 교사가 미워집니다. 교회가 미워집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게 제일 치사하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거 하나 그 치사한 거 그 사소한 거 신경 못 쓰면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고 서운한 감정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손이 좀 작고 간도 좀 작아가지고 알맞게 준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주방 맡으면 안 됩니다. 풍성하고 너그럽고 좀 손이 크시고 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분들이 그런 일들 나눠주는 일을 맡는 게 좋습니다. 딱 맞게 하는 것보다는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딱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1인당 얼마씩 돌아갈지 딱 정확하게 알고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먹고 나서도 뭔가 아쉽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바구니나 남았어요. 남은 거 보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남았다. 더 먹으려면 바구니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 돼요. 아무도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일에 상처받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것, 작은 불씨가 큰 다툼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삼촌입니다. 자기 형제의 아들, 조카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도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지간은 아닙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하나로 엮인 같은 친족, 혈연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 삼촌이고 넌 조카니까 삼촌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혈족이 아니냐.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말게 하자고 합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들이 불어날 때 조금 더 넓은 평야를 찾아갔어야 합니다. 좀 더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넓은 지역에서 거하며 장막도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거리 두기를 적당히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는 서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예의를 갖추고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예의 갖추고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게 있어야만 이 부부 간에 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하고 사이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한쪽은 베풀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빌려주고 안 받을 생각,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면 그냥 빌려줘도 됩니다. 근데 빌려주고 나중에 빚을 지게 되면 피차 부담스러워요. 빌려준 사람은 저 사람 안 갚네, 떼어먹을 모양이다,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빌려간 사람은 못 갚았는데 어떡하지? 눈치가 보입니다.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받으시고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그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도 큰 돈이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애들 차비 아니면 간단한 붕어빵 산다, 그 돈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빌려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줄게 하고 그냥 사줘버리면 베풀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사무실에 부장님이 장로님이다, 나 크리스찬이니까 잘 봐주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일하면 피차 힘들어집니다.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선배 크리스찬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자기는 회사에 고용된 부하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위에 있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주거나 편의를 봐주거나 배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고 공적인 부분을 침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에 치우쳐 가지고 공과 사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깝다, 친하다, 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한 지체,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너무 편하게 대해버릴 경우에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더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느냐? 욕심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신앙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누가 누구에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거주해야 되는 그 공간이 장막치기에 부족했고 양들에게 먹이는 풀과 양들에게 마시게 할 물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걸 가지고 다투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넓은 풀밭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풀밭이 자기 영역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풀밭, 널린 게 풀밭인데 거기에서 구역을 재갖고 이게 부동산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축 몰고 샥 지나가면서 한번 풀 뜯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땅이니 누구 풀밭이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고 롯의 목자들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서로 겹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목자들에게 자기 양들을 더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경쟁이 붙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인간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재산 문제 때문입니다. 가축의 문제,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 가축들이 은과 금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뭘 씹어야 되고 뭘 먹어야 하고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영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유해 주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더 넓은 우리, 더 많은 풀밭, 더 좋은 우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이 왜 서로 다툽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그 정욕, 자기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정욕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거기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서로 가지려고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갈등이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나 다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가? 갈등을 일으킨 상대방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 때문인가? 내 욕심 때문인가? 그걸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방도 그걸 내려놓으면 다툴 거리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왜 그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사람을 따르는 자, 같이 갈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고, 또 가난할 때는 괜찮았다가 부유하고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작은 다툼이 결국은 목자들과 목자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다툼으로 발전한 겁니다.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이전에는 허용해 줬지라는 그런 편안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배려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욕심들, 불어나는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구와 만나느냐? 교회 안에서 누구와 교제하고 대화하느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다툼이나 갈등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갈등이 없다면은 예수님만 모인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모인 그런 자리에는 다툼이 없겠죠.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언제고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는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 롯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카가 먼저 삼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 우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롯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누군가는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신혼 초에 아내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왜 싸우느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삐집니다. 삐지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래도 의사소통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편지로 적습니다. 회사 다녀올게. 그러면 쪽지가 있어요. 저녁 차려놔서 먹어. 쪽지 가지고 한 일주일간 그랬나요? 지금은 제가 아내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말을 좀 하는데 옛날에는 삐졌다 하면 말을 안 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상대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러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자가 잘못이냐 롯의 목자가 잘못이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롯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자 우리 형제인데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보니까 저 제단에 아브라함이 그 번제물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봤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잘한다. 잘 싸우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 잘 치고받는다 그럽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면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상처받습니다. 우리 아빠 저런 사람 아닌데 우리 엄마 저럴 줄은 몰랐어. 입이 험한 말이 나오고 뭐 주먹이 나가고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빈틈을 노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빨리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왜? 주변에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겨우 풀밭하고 물 갖고 싸운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었던 겁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내가 누구와 싸울 때 누군가 보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만약에 함께 갈 수가 없다면 서로 갈라서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처럼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 자, 먼저 골라 잡아라. 자, 이렇게 갈라서자고 하는 겁니다. 서로 믿는 바가 다르면 갈라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 땅에 거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려거든 함께하고 대신 좀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싸우느니 헤어지자. 갈라서자는 겁니다. 비록 삼촌과 조카 사이이긴 하지만 롯도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니까 자기도 목자들을 거느리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끌어안고 있느니 갈라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누구든 한쪽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먼저 골라 잡아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너 좋아하는 땅을 골라 잡아라. 그럼 내가 피해갈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롯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고 이런 지역을 먼저 고를 권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이제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롯에게,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그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 다 차지해 놓고 이 땅 내 땅 찜, 너 나머지 땅 중에서 알아서 골라 하면은 롯이 기분이 안 좋겠죠. 다툼이 안 끝납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너가 먼저 가져라. 나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내가 알아서 피하겠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경쟁과 대립을 가지고는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면 갈등과 다툼은 끝나지 않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는 더 큰 상처를 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있고 대립을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서로 관여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롯처럼 갈라서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존중해 주는 가운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길 때 이런 다툼과 갈등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을 존중해 주고 양보하고 물러날 때, 그리고 함께 갈 수 없는 같은 믿음이 아닌 롯과 결별을 할 때 이 갈등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교훈과 지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친척 관계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걸었는데 결국 두 사람은 각기 믿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할 때에는 서로 연합했지만 재산이 불어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사소한 갈등과 사소한 이 분쟁의 불씨가 크게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이이기에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 탐욕으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하여 다툼이 빚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주도권을 잡고 또 주변의 시선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양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이런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 분쟁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화목하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가정이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화평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